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 그런 삶을 살다가 애굽 병사를 죽이고 나서 그가 바로의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 미디안에서의 삶은 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 그는 양치기의 모습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소명으로 그는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바로 순종하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3장, 4장, 뒤에 6장까지 계속해서 그가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가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이적을 보입니다. 그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이적, 이것도 듣지 않으면 바로가 이것도 믿지 않으면 저 나일 강가의 하수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육지에 뿌려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적을 더 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적을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 해주신 것이 뭐냐면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내 형 아론을 너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는 둘러대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결국 바로 앞에 아론과 함께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 앞에 서서 그가 한 말이 5장 1절 말씀에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절기를 지킬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삼아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이제 준 거죠. 그때 바로가 한 말이 뭐냐면 바로가 계속해서 그 강팍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다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3절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라는 뜻이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오늘 본가의 제목이기 때문에 좀 히브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로지르다, 건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여기서 히브리는 건너온 사람, 건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옆에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옵니다. 그래서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의 첫 번째 의미가 가로지르다, 건너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뜻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며 부를 때 이 히브리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멸시하면서 부르는 호칭이었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히브리 의미가 나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세가 갓난아기였을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되자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은 다 죽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멸시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3절의 내용인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때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은 약한 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객과 고아, 과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 의미의 어떤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 이것은 영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찾을 정도의 영적으로 약한 자들, 결국은 그런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에도 이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동을 하는데 어떤 노동을 했냐면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벽돌을 만들 때는 뭐 진흙이나 어떤 그런 모래 그런 성분도 필요하지만 접착제 역할을 하는 짚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리짚이나 이런 뭐 밀짚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주곤 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짚을 아예 주지 마라.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수요는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오늘 그 본문의 12절, 여러분 성경책 12절에 보면 애굽의 온 땅이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이 흩어져서 그것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짚을 기존에 자동으로 얻었을 때와 찾아다녔을 때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리더들, 여기 본문에 보면 기록원들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 우리 교회에서 보는 개역 한글판에는 패장이라고 나오고,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기록원들이 나오는데, 그 벽돌의 수요를 기록하고 보고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채우질 못하니까 이제 애굽의 감독들에게 맞게 됩니다.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잘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를 찾아간 이유는 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바로가 이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 감독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자초지종, 우리가 이러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게으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제 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제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니까 화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거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바로가 보내주는 것을 거부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많이 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의롭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행동들이 오해, 착각이 돼서 이제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은 21절 말씀은 그 어려움에서 끝이 나지만 이후에 보면 모세가 잘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이걸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모세를 다시 세워줍니다. 어떤 원망을 우리가 당하거나 좀 오해를 겪거나 좀 우리의 의도와 다른 부분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앙망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다시 이겨내는 모습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